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 앞에선 저와 여러분의 이 귀한 사부 예배의 자리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그리고 이 자리에 은혜를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돌보십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안에 있을 것입니다. 아멘. 세계적인 피트니스 사업가로 알려진 살 디 스테파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계적인 피트니스 사업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멘탈 코치로 또 유명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전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강연을 하는데요. 이분이 강연하는 내용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어떤 일에 대해서 결과를 성취하는 것보다 과정을 즐기는 것이 우리 사람에게 더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과보단 과정이라는 것이지요. 어떤 일을 할 때에 결과에만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그 결과를 도출하기까지의 그 과정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면 목표는 자연스럽게 달성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 그 순간만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목표가 그때그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그때의 목표에 더 자연스럽고 쉽게 즐기면서 도달할 수 있는 인내력의 근력이 생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걷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목적지에 꼴이 나려고 하는 사람보다 걷는 것 자체를 즐기는 사람은 그 사람보다 더 오래, 더 멀리 걸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걸음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디에 도착하느냐보다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걸음에 더 의미를 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의 인생에도 한번 대입해 볼까요?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서 긴 세월을 사신 분도 계시고 짧은 세월을 사는 분도 있는데 이건 뭐 공통적으로 다 있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우리의 인생은 항상 서툴죠. 그렇죠? 그리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침체되기도 하고요. 침체되는 이유들이야 너무나 다양하죠. 그리고 또 침체하지만 또 그것을 극복할 때가 있고, 또 성장할 때가 있고, 또 성공할 때가 있죠. 그러면 또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또 성장하고, 또 실망하고, 성공하고, 이런 우리 인생은 그냥 쉬운 일직선의 그래프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살아갈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생의 모든 그 순간순간, 그 과정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설정할 때 그 과정 가운데 그 결과에만 집착하는 결과주의에 빠진다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의 시간이 훨씬 더 많은데 그 인생이 결과주의에만 빠지면 성공 외의 모든 시간들은 다 버려야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축구를 좋아합니다. 모든 축구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은 승리가 목표예요. 지려고 축구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이 있겠습니까? 오늘 오전에 또 손흥민 선수가 LA FC에서 또 경기를 했는데 오늘은 좀 져봐야겠는데 이러고 축구하는 선수들이 있겠냐고요. 없어요. 지기를 바라는 선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늘 무승부를 제외하면 승자와 패자가 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선수들이 결과주의에 빠져 있다면 오늘 진 팀 선수들은 그때부터 절망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오전에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했는데 졌다고 해서 졌어, 나 내일부터 축구 안 할 거야 하면서 이제 팀 훈련하자고 다 모였는데 혼자 소파에 누워가지고 넷플릭스 보면서 막 다이제만 먹고, 그럼 그거 되겠습니까? 제가 다이제를 참 좋아하거든요. 어쨌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구 경기를 보았을 때 결과적으로 승자와 패자가 나뉘지만 진 팀 입장에서 졌다고 해서 축구를 그만두는 선수는 아마 없을 겁니다. 전설적인 감독인 퍼거슨 감독, 제가 계속 축구 얘기를 해서 우리 자매분들한테는 죄송한데, 전설적인 감독, 군대 얘기는 제가 웬만하면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해해 주시고, 전설적인 감독 퍼거슨 감독 다 아실 겁니다. 퍼거슨 감독은요, 승리와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승리는 팀의 순간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해요. 그 팀의 순간적인 분위기를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되지만 팀의 실제 실력, 실제 강도를 변화시키는 건 훈련이다 라는 아주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만드는 것보다 과정을 중요시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순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의미 없는 순간을 두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때로는 늘 기분 좋은 삶, 늘 행복한 삶, 늘 성공한 삶을 바라지만 우리는 때로는 꺾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꺾일 때에도 그 일을 통해 주님은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내실 선한 일이 분명히 있다라는 이 인생관을 가지고, 시간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확신하면서 말씀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모든 순간과 모든 과정에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매 순간순간에 의미를 두시는 섬세하신 그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이뤄내는 일보다 우리 자체에 더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성취는요, 우리의 관할이 아닙니다. 성취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 특별히 청년의 시대를 보내는 우리 청년들, 우리가 어떤 결과를 중요시하는 것보다 그 과정을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데, 그 과정을 어떻게 주님과 함께 살아내는가, 날마다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어떻게 의식하며 살아내는가, 주님은 이 순간순간을 보신다는 것을 꼭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목표를 두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목표와 어떤 비전이, 어떤 버킷리스트가 있으십니까? 바라기는요, 여러분이 목표한 그 결과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결과에 이르기 위해서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 예배의 시간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생의 과정에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수련회 이후로도 계속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야기이지만, 우리의 비전은 어떤 직업, 우리의 비전은 어떤 결혼, 어떤 취업, 또 어떤 특별하게 이뤄야 하는 버킷리스트, 여러분, 그건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비전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비전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먼저 주님의 통치와,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의를 구하는 주님이 비전이 되었을 때, 그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체험을 우리의 때에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룻기의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룻기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룻기를 통해 받을 은혜가 참 많아요. 룻기와 나오미의 삶을 보세요. 처음에는 참 미약하였지만 그의 모든 삶의 과정에 이 룻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갔습니다. 늘 성실하게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방법을 구하면서 살았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회복과 역전의 은혜를 우리 믿는 우리들도 똑같이 성취해야 한다라는 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의 흉년의 때, 그래도 하나님의 땅 아니겠습니까, 베들레헴이? 그럼 거기에 흉년이 들었어도 거기에서 버티고 예배하며 주님의 뜻을 구했어야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땅에서 끝까지 버티며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버티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야 했는데, 엘리멜렉은 자기 멋대로 판단해 버렸죠. 저 모압 땅이 더 좋아 보이네. 저 모압 땅으로 가면 살겠다. 근데 거기가 우상의 땅이라고요. 거기로 자신의 욕심으로, 가장의 권한으로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넘어갔어요. 결국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다 죽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아직 남아 있었다. 우리가 지지난주는 은혜를 나눴죠. 엘리멜렉의 실패가 그 가정의 결론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엘리멜렉의 아내였던 나오미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남아 있었어요.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가장이 결정한 선택에 따라야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늘 찝찝함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가 이 모압 땅이 하나님의 땅은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의 땅으로 가야 하는데, 이 찝찝함이 있었던 거예요. 거룩한 찝찝함이 있었죠. 그리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 남아 있었어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보신다. 이 믿음을 나오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이 키워야 하는 실력은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힘입니다. 이거 우리가 잘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나오미는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저기 땅 베들레헴에 다시 풍년이 들었대, 회복되었대 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냥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압 땅에 정착한 지 10년인데 여기에서 그냥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았을 텐데, 그 베들레헴이 회복되었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소문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기 시작한 거죠. 역시 하나님은 역전과 회복의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10년 동안 이 모압 땅에 있어서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끝까지 역시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이 뜻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나의 귀에 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모든 말씀과 그리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 이것을 어떻게 주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가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해석이 능력이에요. 베들레헴의 흉년이 그치고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던 게 나오미의 강점이었습니다. 그 소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여전히 돌보시는구나 하는 그 돌보심으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 주변의 상황에서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그리고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순간순간의 과정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건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믿음이고 능력이었습니다. 그냥 운이 좋았어, 아니 하필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났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믿음의 해석의 그 능력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우연이 없어요. 우연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룻기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은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지만 룻기 1장 22절 말씀 한 번 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하여 나오미는 모압 여인인 며느리 룻과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는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아멘.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마침 그때였어요. 사진을 보시면요, 왼쪽은 이스라엘의 가뭄이 들 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이스라엘의 보리 추수 때의 모습이에요. 잠깐만 띄워주시고요. 나오미는요, 이 왼쪽의 상황에 있었을 때 모압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에는 오른쪽 맞죠? 오른쪽의 상황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나오미의 가정을 위기에 빠뜨렸던 그 왼쪽의 상황과 같은 그 10년, 그 흉년, 언제 그랬냐는 듯이 10년 만에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아름답게 추수의 물결을 그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할 것 같던 베들레헴의 흉년이 이렇게 회복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맞는 아픔과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에도 끝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룻기서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마주합니까? 질병이나 어떤 인간관계의 상처, 믿었던 친구가 나를 배신하게 되고, 그리고 직장 내에서 나를 향한 모함이 생기고, 그리고 직장의 부당한 압력, 억울함, 오해,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반년 동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지 않았습니까? 모든 고난에는 유통기한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이 죽게 되는, 말할 수 없는, 이거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마음 먹어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 먹읍시다. 우리가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인생이 더 쉬워지기를 바라죠. 근데 안타깝지만 우리에게 더 큰 도전이 우리를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이거 하나는 마음에 새기고 돌아갑시다.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우리의 인생의 과정을 빚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주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려운 일에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어떤 당황스러운 일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 과정까지도 빚으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발견하는 오늘의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장면들을 보았는데, 온 성읍이 다 돌아온 나오미를 알아볼 정도였다고 하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엘리멜렉과 함께 1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살았을 때에는 온 성읍이 다 알만한 정도니까 그래도 그 가정이 지역에서 인정받았던 꽤 괜찮은 가정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10년 후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죠.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모압 사람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 며느리로 삼고 또 데리고 왔죠. 룻과 나오미 이 두 사람밖에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혈혈단신으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거는 모압으로 갔을 때와는 정반대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지난주에 나오미가 뭐라고 했어요? 이제 나는 나오미, 나오미의 이름 뜻은 기쁨이잖아요. 나는 이제 나오미가 아닙니다. 나는 이제 기쁨이 아닙니다. 나를 이제 마라라고 부르세요. 씁쓸한 인생이라는 뜻이에요. 나를 씁쓸한 인생이라고 부르세요. 여러분, 나오미의 입장을 생각해 보자고요. 10년 전에는 온 성읍이 나를 아는 되게 좋은 가정의 어, 가정의 일원이었어요. 그 10년 후에 돌아왔을 때에는 이제 너무나 초라해진 거예요. 자존심과 그리고 자신감, 자존감, 이 모든 것이 다 바닥을 치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주목해 봅시다. 성경에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를 언제라고 해요?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라고 하는 거죠. 이건 앞으로 이 나오미와 룻이 보리 추수를 통해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암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조금이라도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때를 늦췄더라면 추수의 시기를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추수의 시기에 왔기 때문에 이들이 얻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그게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추수의 시기가 아니었다면 그 은혜는 허락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의 삶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때로, 그러니까 카이로스죠, 하나님의 때로 해석해서 그 베들레헴이 회복되었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주저하지 않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가야겠다, 베들레헴으로 왔기 때문에 보리 추수의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추수의 때에 베들레헴으로 온 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 속에 우연은 없습니다. 믿는 우리는 인생의 시간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지금의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담겨 있는구나.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경우도 있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안에서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알려주십시오. 이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을 추수의 때에 베들레헴으로 다시 부르는 건 분명한 뜻이 있으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그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역사의 시간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장 1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으로 친족이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엘리멜렉과 지방관으로서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이다. 아멘. 새 등장인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등장인물이 나와요. 보아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1절에 보면 알 수 있는 정보가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정보는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이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 주까지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이다. 뭐냐면 재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고요. 우리 2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밭에 나가볼까 합니다. 혹시 나에게 잘 대하여 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주울까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그래, 나가 봐라. 아멘. 여러분,
이 어떤 상황인지 장면이 머릿속으로 그려지시죠, 여러분? 자, 여러분 저를 보시고요. 주목해 주십시오. 약간 지금 동공이 풀려 있는데 저에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으로 같이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나오미와 룻에게는요.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둘에게 다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부푼 꿈을 가지고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왔는데 현실은 현실이었어요. 여전히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에요. 10년 전에 이곳을 떠날 때까지만 해도 든든한 한 가문의 가정의 일원이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집도 없고 재산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전혀 알 수 없는 막막함 가운데 나오미와 룻이 놓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하나님 마음 먹고 돌아왔는데 집이 딱 생기게 해주시고, 그리고 먹을 것을 딱 주시고, 이러한 은혜를 우리는 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분이죠. 자, 오히려 나오미와 룻을 어디까지 하나님이 끌고 가시냐면 이삭을 줍는 자리까지 끌고 내려가십니다. 이때 당시에 여러분,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사회의 가장 밑바닥 인생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이 레위기 19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의 항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이삭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의 말씀을 제가 안 드린 것 같은데 있습니다. 그럴 리가 없죠. 그렇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려서는 안 된다. 드린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도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죽게 그것들을 남겨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리를 추수할 때가 되면 추수를 이제 나의 밭에 곡식들을 추수하잖아요. 근데 한 밭에 한 모퉁이는 추수하지 말고 그냥 남겨두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를 위해서?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이 주워 먹을 수 있게 남겨두라고, 그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고 주님께서 약한 자들을 위해 사회 약자 보호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약자들을 위해 그 법을 제정하신 거예요. 이건 율법의 항목입니다. 유대인이었던 시어머니 룻은 이 항목을 알고 있었겠죠. 네,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룻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우리가 끼니를 때울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잖아요. 제가 동네 밭에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혹시 나에게 잘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를 따라다니면서 이삭 떨어진 거 있나 보고, 떨어진 거 있으면 제가 어머니 오늘 한 끼 먹을 거 제가 주워 올게요. 여러분, 룻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효심이죠. 룻은요, 여러분, 막막한 현실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자신들을 향해 흐르고 있다는 그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막연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행하는 믿음이었죠. 그래도 하나님이 돌보시잖아요, 어머니. 돌아온 우리들이 이렇게 죽게 하시진 않겠죠. 이 하나님이 엘샤다이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시어머니 나오미의 믿음과 기대도 이 기대가 있었어요. 룻도 이 기대가 있었습니다. 극한 가난과 불행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영원히 망하게 두지 않으신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 믿음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 이 두 사람에게 다 있었던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시어머니 나오미의 믿음의 한계와 믿음으로 상황을 돌파하는 며느리 룻의 차이점이 이제 여기에서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룻이 이방인이에요. 모압 여인이에요. 그럼 이삭을 남겨놓으라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는 걸 이방인인 룻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그런데 알고 시어머니 은혜를 구하러 제가 나가보겠습니다. 이삭을 주워오겠습니다 라고 어머니께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건 뭐예요? 유대인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배워서 안 겁니다. 즉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이런 항목이, 이런 율법의 항목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는 함께 나가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는 내가 차마 그 일까지는 하기 어렵다 판단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근데 우리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조금 이해되잖아요. 10년 전에는 내가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가문의 일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너무 초라해요. 동네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나를 주목해요.
내가 지금 나아가서 이삭을 줍는 것 자존심이 허락하는 일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먼 말치에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니까 그래도 급한데 나가야지라고 할 수 있는데,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자존심을 굽히면서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건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나오미는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였던 룻이 어머니의 그 상황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먼저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어머니 계세요.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도전받을 수 있어야 돼요. 성경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은, 이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이 세상의 비즈니스적인 기브 앤 테이크의 이 세상의 논리에 우리는 이미 물들어져 있어서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께 헌신하고 삶에서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우리 그리고 사역도 열심히 해요. 우리 청년들 사역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근데 우리 마음에 약간 나도 모르게 이런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죠?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의 깊은 마음속에 그 기대가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저도 회개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지만, 여러분, 이 기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루시는 이 방법은, 하나님과 자녀의 이 관계에서의 이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 기브 앤 테이크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근데 이것은 현실에서도 어쩌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가 현실에 살아갈 때 내가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면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것들을 사용해서, 이 세상에 특히 우리 청년들 자본을 생각하잖아요. 이 세상의 자본을 이용해서 하나님 나에게 채워주시겠지. 여러분, 아닐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미 우리가 성경의 법칙을 벗어난 앞선 해석이라는 거죠. 현실은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반드시 우리의 원하는 소원 성취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룻을 보면, 여러분 중요해요. 룻을 보면 이런 호락호락하지 않은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방법,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길에 대한 힌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여러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어두운 터널의 시간을 우리는 지나가지만 그 길고 지루한 시간을 진실과 성실함으로 채워가야 하는 겁니다. 일단 여기가,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임을 인정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실히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러다가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라고 아까 우리가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일단 맡겨진 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이 성실하게 살아가다가 이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아니라면 옮겨 주실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내 길을 턴하려고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가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곳에서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 구하며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을 성실하게 내딛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근데 이 직장이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곳이라고 해서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예배를 놓치지 않으며 살아가다 보면 주님께서 이 직장이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 아니라면 옮길 수 있는 기회를 기가 막히게 또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간증이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지금 이곳에서, here and now, 지금 이곳에서 성실하게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룻이 그랬잖아요.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지금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나를 하나님 망하게 두지 않으실 거야. 그리고 움직이는 거예요. 성실하게. 내 자리가 작은 자리이고 비천하고 초라하고 남들이 다 비웃는 자리를 할지라도, 내 자존심이 바닥을 치는 일을 할지라도 분명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야. 나아가 보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거니까 이삭 줍기라도 해보자. 최선을 다해서 일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까요?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조금 길지만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에게 물었다. 저 젊은 여인은 네 집 아낙인가?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가 대답하였다. 저 젊은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사람입니다. 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곡식단 사이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더니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습니다. 아까 여기 밭집에서 잠깐 쉬었을 뿐입니다.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생각으로 하면 나오미와 룻이 큰맘 먹고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왔을 때 먹을 식량을 그리고 거할 집을 기적적으로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때 우리가 바라는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 요셉에게도 그랬고 다니엘에게도 그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이룰 재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기도 응답을 바로 허락해 주시는 때가 있지만 보통은 기도 응답의 재료를 허락해 주셔요. 특히 청년의 때. 그러면서 어떻게 그 응답에 이루기까지의 과정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사소한 것들을 장만해 주시기 바라는 우리의 기대의 차원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에요. 잠깐 한 끼, 두 끼 먹을 거, 잠깐 마련할 집, 우리는 여기까지밖에 생각 못 하죠. 그런데 주님은 완전히 다른 축복의 통로를 예비하고 계셨는데 그게 아까 우리가 잠깐 보았던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룻이 떨어져 있는 이삭이라도 죽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우연히 한 밭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그 밭이 아까 우리가 보았던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근데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동네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 당시에 그만한 크기의 밭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늘 밭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활을 하면서 한 번씩 가끔 한 번씩 밭에 왔던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사환 이야기하고 그리고 지금으로 치면 작업반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오늘 본문에 그 아까 읽었던 그 젊은이 사환을 보통 거기에 상주하게 하고요. 진짜 주인인 사람은 자기의 일을 하는 거죠. 가끔 한 번씩 밭에 와서 일 잘하고 있나 돌보고 격려할 뿐입니다. 그런데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그 밭이 있던 동네로 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먼 길을 떠났거나 아니면 밖에서 자기의 비즈니스를 하던 보아스가 자기 밭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와 보니까 한 여인이 너무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삭을 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밭을 추수하는 일꾼들이 있는데 그 일꾼들을 관리하는 작업반장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저 여인이 누구냐? 작업반장도 궁금했겠죠. 아침부터 와서 너무나 열심히 이삭을 줍는 저 여인이 궁금했으니까 물어보고 인터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알고 있었어요. 보아스가 물어보니까 대답하는 거죠. 저 여인이요, 나오미와 함께 저기 모압 지방에서 온 모압 사람이에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방인이에요. 그냥 우리 율법대로 그냥 이삭 죽게 하고 돌려보내면 그냥 되는 겁니다. 주인님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침부터 와서 쉬지도 않고 저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아스가 룻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을 바라봤을 때 그냥 단순히 부지런한 사람 이 수준으로 보지 않았던 거죠. 주님이 보아스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냐? 시어머니를 향한 사랑과 헌신이 담긴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을 본 것이고 그 출신이 또 모압이래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와서 그 이삭을 줍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는 룻의 일을 본 것이 아니라 룻의 삶을 본 겁니다. 여러분, 보아스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도 알았겠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나의 밭을 감독하기 위해 오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저 여인이 내 밭으로 온 이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저 여인을 나의 밭으로 오게 하신 이유가 있겠구나. 그리고 하필 내가 지금 나의 밭에 와서 저 여인을 보게 하신 이유가 있겠구나. 저 여인의 스토리가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게 하신 이유가 있겠구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 여인에게 내가 은혜를 베푸는 통로로 사용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저 여인을 만나게 하셨구나. 그리고 보아스는 룻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룻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룻기의 보아스는요, 우리가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보아스가 주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아스가 주님을 보여주는 거라면 룻은 바로 우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룻과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언약 그 밖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이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 백성들을 돌보신다 그 약속을 붙잡았어요. 나도 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길 원한다. 시어머니를 따라서 왔어요. 우리도 주님의 그 은혜의 초청으로 인하여서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는 이 지성소에 돌아올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지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믿게 되는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었고,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약속으로 믿고 루세게 하신 사건이 나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자에게 주목하신다고요. 보아스가 루세게 큰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주님도요, 자기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우리의 삶을 주목하시고 그 위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룻을 통해 도전 받으십시오. 이 비참한 노동의 현장에서도 룻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모든 일을 할 때 주님께 하듯이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일을 할 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일합니까? 일 잘하면 인정받지, 연봉이 오르겠지, 더 좋은 기회를 얻겠지. 이 목표 하나만으로 우리 일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집중되겠습니까? 나를 평가하는 사람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결과에 우리는 묶여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을 주님께 하듯이 한다라는 것은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내 직장, 내 연봉, 나를 평가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의 비전이 높은 연봉, 이직, 승진이 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남았다는 것은 모든 것이 남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 죽게 하듯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일은 성직이 될 수 있어요. 마틴 루터의 말이죠. 우리의 맡겨진 모든 일 다 주님께 하듯이 할 때 우리의 모든 일은 성직이 되고 예배가 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이제 사람의 눈치 안 봐도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떤 일의 결과로 우리를 판단하시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나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아등바등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이미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사람의 인정에 매이고 세상의 성공에 매여서 아등바등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식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십시오. 주님 앞에 성결하십시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하는 일이라면,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면 그만두십시오.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자유함으로 일하십시오. 자유함으로 일하시고, 자유함으로 취직하시고, 직장 선택하시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난다면 여러분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땐 주님이 더 좋은 길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이 관점으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때로는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너 크리스천이야? 너 뭐 그렇게 잘났어? 야, 잠깐 우리 회사를 위해서 잠깐 편법, 불법 자꾸만 쓰자니까. 이거 뭐 누구 죽는 일도 아닌데 잠깐 하자니까. 저 크리스천이라 그 일 못하겠는데. 그러면 무시당할 수 있죠. 인정 못 받을 수도 있죠. 억울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주님 손 위에 모든 것이 있다라고 믿으며 하나님 눈치 보며 일하는 우리들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주님께 하듯이 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다 아시지요?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 앞에 있는 작은 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일에서조차 그 일을 주님께 하듯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고 살아가야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게 룻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말씀 정리하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고 3절과 4절을 보세요. 그럼 어떤 단어들이 나오냐면 3절에 우연히, 그리고 4절에 마침. 이 룻 2장을 보면
우연히와 마침이라는 단어들이 몇 번 나와요.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추수의 때 베들레헴으로 온 것은 우연이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룻이 하필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죽기를 한 것도 우연이에요? 우연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해야 합니까? 야, 운 좋았어. 아, 나이스였어. 아, 나 갔는데 그 밭 주인이 좋은 사람이더라. 아, 이건 진짜 너무 운이 좋았어. 내가 착하게 살아서 그런가? 그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연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룻이 있을 때 4절에 마침 보아스가 자기 밭에 온 것도 마침이 아니에요. 우연히가 아니에요. 믿는 자의 삶의 과정에 은혜를 더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이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 위에 룻의 믿음과 그 최선의 성실이 만났을 때 보아스를 통해 이제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준비해 두신 은혜 위에 모든 일을 죽게 하듯 감당하는 그 성실이 더해질 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다가 우리가 해를 당할 수도 있어요. 야, 뭐 그렇게 미련하게 해. 좀 요령껏 해봐. 이런 이야기도 들을 수도 있고, 야, 편법과 불법 좀 어때? 회사를 살리는 일이잖아. 너 잘났다. 무시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과 낙심에 있어도 하나님께 집중한 우리들의 삶,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시고 반드시 회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는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과정 가운데 그 일이 크건 작건 하나님을 찾듯이 그 시간을 채우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인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실 모든 거 다 하실 수 있어요. 우리를 그냥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실 수도 있고요, 그냥 우리를 영원한 심판받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세요. 그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런 보람과 이런 기쁨이 있구나, 이런 행복이 있구나. 우리에게 그 하나하나의 기쁨과 행복, 그 스텝 바이 스텝의 기쁨을, 보람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일방적인 분이 아니라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혼자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일과 관계와 여러분의 모양에 집중하기 전에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믿음과 그 믿음의 행동이 무엇인지를 기도와 말씀으로 구하십시오. 내가 이삭 줍는 그 비천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낮아진 자리에서 룻처럼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룻과 같이 보잘것없는 일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크게 쓰임받는가를 우리의 삶에서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돌아오는 한 주 녹록지 않겠죠. 우리 학생들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우리 직장인분들 열심히 또 일해야 되고, 또 공부하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도 열심히 준비해야겠죠. 근데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그 순간 모든 여러분들의 행위가 크건 적건 그 과정,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길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한 주를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실 상급을 기대하며, 그리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내 인생이 이렇게 평안과 기쁨 가운데 있게 되었더라, 많은 후배들에게 간증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된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